내 이웃 사랑하기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죄짓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여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함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이웃 사랑이다. 가장 큰 이웃 사랑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 몸처럼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이웃의 편의를 봐주고 또 우리가 배려해주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특별히 오늘 18절 내용을 보면 이웃 사랑은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며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포함해서 율법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교육 지침서입니다. 이렇게 교육하라 라고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요. 율법의 대강령으로서 이웃 사랑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의 정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는 이웃에 대한 실천적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을 율법의 2대 강령으로 삼으셨고 사도 바울 역시 이 이웃 사랑을 율법의 핵심 사상이자 종합 사상으로 삼아서 그 사상을 중점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라고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간음, 살인, 탐내는 것 이러한 것 다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느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과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라고 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옆 사람과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면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사랑이 전달되지만 그 고백한 내용이 누구에게도 다시 돌아옵니까? 나에게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우리가 축복하게 되면 그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을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 저주가 누구에게도 돌아온다고요? 나에게도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보는 거죠. 그러나 축복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축복의 사람이 됨과 동시에 그 축복이 누구에게도 온다? 나에게도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기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주변의 이웃에게 많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육창한 언어로 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서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이 말을 듣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춤춘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고백이 잘 안 되면 오늘부터 한 번씩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고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겠노라 결심하시고 하루에 한 번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10번 막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하다가 보면 두 번이 쉬워지고 두 번 하다 보면 세 번이 쉬워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뭐 한다고 고백하자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앞에다 붙이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오해 없도록.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니까 불륜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하면 불륜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상대방이 미운데 어떻게 웃음이 나와요? 어떻게 얼굴이 밝아요? 미우면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내가 고백한 것을 내 귀가 듣게 되고 뇌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말한 대로 인지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미워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이 안 밉다가도 뇌에서 그 사람이 미워지는 생각이 생겨나므로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듣는 것에 지배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일부러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싸웠다면 잘못했어, 용서해줘, 사랑해 라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녹아지는 거예요. 왜? 사랑한다는데 뭐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는데.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혹 싸웠더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족 간에도 화목하지 못하는 분들을 저는 어쩌다 한 번씩 듣게 되고 또는 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남보다 더 못한 관계인 경우가 있어요. 가족인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남보다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 사촌이 더 가족보다 친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웃은 서로 왕래하면서 가족보다 자주 만나요.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명절 대학 한두 번 만날 정도인데 이웃은 매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매일 새벽 예배 나오면 매일 만나요. 그래서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게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 만날 때에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만났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이 세 가지를 연속으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면 내 마음도 즐거워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안 좋았던 관계, 껄끄러웠던 관계도 좋은 관계로 화목하는 관계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 될까요?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행동이다? 죄 짓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서 싹트는 미움과 증오는 모든 죄악의 동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뭐가 싹트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규정하셨던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미움과 증오를 사랑과 용서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미움과 증오를 사랑과 용서로 바꿉시다. 이제는 바꿔야 돼요. 바꿀 때가 됐어요. 뭐 할 때가 됐다고요? 바꿀 때가 됐습니다. 미움과 증오는 이제는 사랑과 용서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화합하는 방법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싫어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 가지고 따지다 보면 연합이 되어야 안 돼요.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용서하며 살고
우리가 용납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하지 말라, 라가라 하지 말라. 아마도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라가라는 말이 욕이에요. 욕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심판받지 아니하려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아니하려면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는 것은 뭘 노한다고 그래요? 화내는 걸 말하는 거죠. 분노한다 그러죠. 대노한다 그러죠. 그래서 화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누구에게 잘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형제에 대하여 내가 그 형제를 도왔고 돌봤다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반대로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 또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여기서 잘하는 것이 아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라고 했는데 견책하다라는 말은 바로 잡아주다, 교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형제 중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그 잘못을 반드시 현명한 방법으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잠언 27장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사람의 충고가,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한 형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권고하라는 거죠. 대신에 현명한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는 어떻게 권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먼저는 1대1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대1로 권면했을 때 그 사람이 듣는다. 그러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대1 해도 안 들어요. 그럼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함께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도 안 들어요? 그럼 교회에 알려요? 이제 교회에서 찾아가서 권면해요? 그래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방인처럼 여겨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죄인의 대명사와 세리와 창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같이 여기고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 말은 그냥 버린 자식처럼 여겨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권면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세리와 같이 여김 받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편 이러한 권면의 의무를 확대 해석하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사회적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공동체는 같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서로 우위를 다지며 더욱더 견고하게 율법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선한 대로 나아갈 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웃을 잘되게 하는 일,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서로 우위를 다지며 연합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연합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전도회는 남전도회가 하나 되고 또 여전도회, 여전도회가 하나 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또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또 유치부, 유초등, 중고등, 청년, 대학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또 도와주심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온 기간이 하나 되는 연합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서로 우위를 다지고 권면하여서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빛이요 소금입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 말은 너는 이미 빛이고 너는 이미 소금이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뜻이지 아직 우리가 소금 되려면 멀었고 빛이 되려면 멀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빛이고 이미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그랬어요. 소금은 왜 소금이라고 불러요? 짜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짠맛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갖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짠맛을 위해서 소금을 샀는데 소금이 하나도 안 짜요.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의 내용을 보니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들이 버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그랬을까요?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 아래라고 할 때 말은 한 대, 두 대 할 때 그 말 아시죠?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있으면 등불을 켜놓고 말로 뒤집어 씌워놓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높이 올려놓고 온 집안을 환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빛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사방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사명인 것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고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빛은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빛이 반사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이 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6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어떻게 행하라고 하셨냐면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불러주신 목적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님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뭐 할 일이 남았다? 그것을 지키는 일이 남았다. 그래서 하나인 공동체는 깨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깨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는 평안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평안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공동체는 평안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안하지 아니하면 하나 됐다가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다.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모습 속에서 평안의 모습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 연합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여 그것이고 나로 천국 가게 하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웃사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웃사랑은 영혼 구원이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것이고 원망하지 않으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할렐루야.